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성경은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지만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속 사람이고 이방인은 겉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사람이고, 이방인은 세상에서 잠깐 안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시려면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양자로 되는 것이고, 생명의 불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는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양자로 사는 사람은 이스라엘인 속 사람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만 하는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생명의 불을 받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온전히 이기는 자는 삶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려면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해야 하며,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행하시려면 영혼이 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사시는지요?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은 속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불까지 받은 사람은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가 열리는 자리에 앉으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밭에 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마음밭에 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씨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은 자가 마음밭에 씨가 심기워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주님께 드릴 때마다 내 안에서 주님께서 생명의 나무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온전히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 씨가 있으신지요? 씨가 있는 자만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으며 이 사람이 귀히 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은 마음속 성전의 은혜로 받았지만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씨가 있는 것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육신의 자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약속의 자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은 육신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적은 것입니다. 아비의 믿음이 되시려면 반드시 약속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씨가 있는지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셔야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약속의 자녀는 귀히 쓸 그릇이 되는 것이고 육신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지금 천히 쓸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그릇이 되었는지 각자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사는 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자녀도 있고 양자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한 맏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려면 반드시 씨를 받으셔야 합니다. 씨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마음에 오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성경을 보고 어떤 착한 행실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한 택하심을 받으시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반드시 생명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불을 받은 자가 씨가 마음밭에 심기워진 것입니다. 그 후에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보고 이길 때마다 내 안에서 생명의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할 수 있으며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또한 삶 속에서 귀히 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큰 자는 아닙니다. 지금 육신의 자녀로 산다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린 자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생명의 씨를 받고 큰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린 자들은 천히 쓸 그릇으로 쓰임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큰 자가 됐다면 여러분은 귀히 쓸 그릇
밥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는 어린 자가 되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고 에서는 육신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반드시 약속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밭에 모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때에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생명을 받은 자는 아버지를 모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 성전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요?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에서 죄와 사망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모세의 글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세의 글을 보고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모세의 글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만 스승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씨가,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내 마음에 올 때 내가 모세의 글을 읽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각자 믿음대로 그릇대로 말씀이 달리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므로 지금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먼저 내 마음을 내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사니. 성경에 땅은 내 몸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땅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영혼이 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세의 글로는 내 몸, 내 온 땅에 생명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내 몸에서 역사는 죄를 온전히 볼 때에 내 머리부터 발끝 온 땅에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내 땅인 내 몸에 생명의 불이 던져졌다면 주님은 나에게 더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불만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를 온전히 불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땅인 여러분의 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불이 던져지셨는지요?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땅인 자기 몸에 생명의 불이 온전히 전파되었다면 이 사람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한 것이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온전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며 귀히 쓸 그릇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실 때 내가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온 땅에 생명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지금 천이 쓸 그릇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천이 쓸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도 하나님께 감히 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물건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으시는지요?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귀히 쓰는 그릇도 쓰시고 또한 천히 쓰는 그릇도 쓰십니다. 여러분이 귀히 쓸 그릇이 되셔야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삶 속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세의 글만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천이 쓸 그릇이 된 것이며 이 사람도 천국은 가지만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는 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천이 쓸 그릇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한 귀히 쓸 그릇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내가 지금 천이 쓸 그릇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언제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히 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귀히 쓸 그릇이나 천히 쓸 그릇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께 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참으로 항상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유대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귀히 쓸 그릇이 된 것이고 또한 이방인으로 사는 사람은
천히 쓸 그릇이 된 것입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이방인의 삶을 산다 해도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 하시려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지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영혼이 깊이 바라본다면 지금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또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십자가대로 온전히 넘긴 사람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아들이 되셔야 하며 또한 많은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남은 자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은 자의 구원은 14만 4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숫자일 수도 있고 영적인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남은 자의 구원을 얻었는지 각자 영혼이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의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생명의 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불을 받은 자만이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땅 위에서 온전히 역사할 때 남은 자의 구원을 온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지 않았다면 내 몸에는 죄와 사망이 역사하므로 내 삶이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밭에 심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씨를 받은 것입니다. 씨를 받은 자만이 마음에서 생명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씨를 받은 자만이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이 내 땅인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이겨야 여러분이 귀히 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므로 의는 율법의 의도 있고 믿음에서 난 의도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에도 의가 있으나 온전한 의는 믿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영혼이 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의는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생명으로 내 마음에 오십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씨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의로 사시는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의로 사는 사람은 겉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서 난 의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법은 율법과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생명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쫓아간 내 속사람은 온전한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보는 사람은 삶 속에서 행위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모신 사람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보고 삶 속에서 온전한 생명의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주 안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많이 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비들은 적습니다. 그러므로 부딪힐 돌과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생명으로 내 시온인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만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생명의 불을 온전히 받고 자기 몸인 자기 땅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이기는 자는 자기 의를 세우지 아니하며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믿고 또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으시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귀히 쓸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